53장. 예수를 성전에서 받침. 나는 아주 수수한 집에서 한 쌍의 남녀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본다. 바깥에 있는 작은 층계로 매우 나이 어린 어머니가 흰 베네옷을 입힌 아기를 안고 내려온다. 나는 알아본다. 우리 어머니이다. 얼굴이 희고 금발이고 날렵하며 모든 몸짓이 아주 얌전한 그분이다. 마리아는 흰옷을 입었고 그 위에 엷은 하늘색 겉옷으로 몸을 감쌌다. 머리에 흰 베일을 쓰고 아기를 매우 조심해서 안고 있다. 층계 밑에서는 요셉이 회색 나귀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 요셉은 엷은 밤색 옷과 겉옷을 입었다. 그는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는다. 마리아가 나귀 가까이 오자 요셉은 고삐를 왼손으로 옮겨잡고 마리아를 안장에 더 잘 자리 잡게 하느라고 조용히 자고 있는 아기를 잠시 받아 안는다. 그런 다음 예수를 마리아에게 돌려주고 길을 떠난다. 요셉은 여전히 마리아 곁에서 나귀의 고삐를 잡고 걸으며 짐승이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도록 살핀다. 마리아는 예수를 품에 안고 추위가 아기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그 위로 겉옷 한 자락을 덮어준다. 두 부부는 별로 말이 없다. 그러나 자주 서로 미소를 보낸다. 모범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길은 계절이 계절이라 헐벗은 들판을 지나간다. 어떤 다른 길손이 두 부부와 만나기도 하고 마주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물다. 그러다가 집들이 나타나고 어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나타난다. 두 부부는 어떤 성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도시의 틈이 벌어진 포석이 깔린 길을 가기 시작한다. 걸음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것은 왕래가 많기 때문에 나귀가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돌과 벌어진 틈에서 나귀가 줄곧 흔들리는 바람에 마리아와 아기가 편안치 못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길은 평평하지 못하고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오르막이다. 길은 높은 집들 사이에 좁게 뚫려 있는데 그 집들의 출입문들도 좁고 낮으며 거리 쪽으로 창문이 별로 나지 않았다. 위쪽으로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옥상 정원에서 저 옥상 정원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난 파란 하늘이 보인다. 아래쪽 거리에는 고함을 지르고 엇갈리는 사람들,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거나 짐 실은 나귀들을 몰고 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거추장스러운 낙타떼 뒤를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한 군데에서는 로마 군대의 순찰대가 말굽소리와 무기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며 지나가는데 그들은 대단히 좁고 돌이 많은 길 위에 걸쳐진 홍해문 뒤로 사라진다. 요셉은 왼쪽으로 돌아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거리로 접어든다. 거리 저 안쪽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감시구가 뚫린 성벽이 보인다. 마리아는 나귀들의 의지간 비슷한 것이 있는 문 곁에서 나귀에서 내린다. 의지간이라고 말한 것은 헛간 또는 그보다도 지붕이 있는 의지간의 일종으로 밀집히 깔려있는 네 발 가진 짐승들을 매놓기 위한 골이 달린 말뚝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셉은 달려온 총각에게 여물을 좀 사오라고 약간의 돈을 주고 나귀에게 주려고 한 구석에 있는 불완전한 우물에서 물 한 동이를 깃는다. 그런 다음 마리아에게로 다시 와서 두 사람은 성전 구내로 들어간다. 그들은 우선 이 다음에 예수께서 세게 매질하신 그 사람들이 있는 회랑 쪽으로 간다. 그 사람들은 맷비둘기와 어린 양들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다. 요셉은 흰 비둘기 2마리를 산다. 돈은 바꾸지 않는다. 그가 필요한 것을 벌써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문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처럼 8단이 있는 층계로 올라가는 연문 쪽으로 간다. 이렇게 층계가 있기 때문에 입방채로 된 성전이 주위에 있는 땅 위에 들어 올려져 있는 것이다. 이 문 안에는 커다란 홀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네 도시의 집 큰 대문 안에 있는 홀과 같은데 더 넓고 장식이 더 잘 되어 있다고 말하겠다. 거기에 좌우에 제단 같은 것, 즉 장방형으로 쌓아 올린 것이 둘 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에 소용되는 것인지를 몰랐다.
몇 센티미터쯤 올린 바깥쪽 전보다 안쪽이 더 낮은 것으로 보아 얕은 수반 같았다. 요셉이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사제 한 사람이 달려온다. 마리아가 가엾은 2마리 비둘기를 바친다. 그들의 운명을 깨닫는 나는 눈을 딴 데로 돌린다. 나는 매우 육중한 큰 대문과 천장과의 장식을 살펴본다. 그렇지만 사제가 마리아에게 물을 뿌리는 것을 슬그머니 본 것 같다. 마리아의 옷에 얼룩이 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물일 것이다. 다음 말을 하는 것을 잊었었다. 그런 다음 비둘기와 동시에 돈을 조금 사제에게 주었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사제를 따라 엄밀한 의미의 성전으로 들어간다. 나는 사방을 둘러본다. 대단히 장식을 많이 한 곳이다. 종려의 가지들과 장식들과 함께 천사의 머리들을 조각한 것이 기둥과 벽과 천장에 쭉 달려 있다. 햇빛은 물론 유리는 없고 벽에 비스듬히 설치한 길고 이상하며 좁은 창문으로 들어온다. 비스듬히 설치한 것은 소나기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한다. 마리아는 어떤 장소에까지 들어가서는 발을 멈춘다. 마리아에게서 몇 미터 거리에는 또 다른 단이 몇 개 있고 그 위에는 일종의 제단이 또 있고 그 너머로 또 다른 구조물이 있다. 나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엄밀한 의미의 성전, 즉 거룩한 곳, 또 그 너머로는 사제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곳이 있는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한 것은 성막이 들어있는 성전을 세 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담으로 막은 현관에 지나지 않는다. 내 생각을 썩 잘 설명하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건축가도 기사도 아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바친다. 아기는 그 순진한 작은 눈을 두리번거리며 난지 며칠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놀란 시선으로 사제를 본다. 사제는 아기를 2팔로 받아서 계단 위에 있는 일종의 제단을 향해 서서 성전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팔을 펴서 아기를 쳐든다. 의식이 끝났다. 아기는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오고 사제는 물러간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에서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걷는 등이 굽은 작은 노인이 나타난다. 대단히 나이가 많은 것 같다. 80이 넘은 것 같다. 그 노인은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서 아기를 잠시 자기에게 달라고 청한다. 마리아는 미소 지으며 그의 청을 들어준다. 노인은 시므온이다. 나는 항상 그가 사제 계급에 속해 있은 것으로 믿었었는데 반대로 적어도 그의 옷을 보고 판단하자면 평신도이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입맞춘다. 예수는 갓난아기들이 가지는 것 같은 불확실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미소 짓는다. 작은 노인이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눈물이 주름 사이로 스며들면서 그의 얼굴에 구슬로 장식한 것 같은 무늬를 놓으며 예수가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고 하는 길고 흰 수염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노인을 신기한 듯이 살펴보는 것 같다. 아기는 예수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아기이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의 주의를 끌고 물건을 붙잡아서 무엇인지 더 잘 보고자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일으킨다. 마리아와 요셉은 빙그레 웃는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아기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미소를 짓는다. 나는 거룩한 노인의 말을 듣고 요셉의 놀란 시선과 마리아의 충격, 그리고 거기 있는 작은 집단의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놀라고 충격을 받으며 어떤 사람들은 픽픽 웃는다. 이렇게 픽픽 웃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수염난 사람들과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최고법원의 거만한 위원들이 있다. 그들은 시므온을 빈정대는 동정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가 너무 늙어서 망령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그의 고통을 예고하자 마리아의 미소는 더 심한 창백함으로 사라진다. 비록 마리아는 알고 있지만
이 말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다. 마리아는 격려를 얻으려고 요셉에게 더 가까이 가고 아기를 정열적으로 꼭 껴안는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안나의 말을 마시다시피 한다. 안나는 여자인 만큼 마리아의 고통을 동정하고 영원하신 분이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그의 고통의 시간을 완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 아기 엄마, 당신 백성에게 구세주를 주신 분이 당신의 울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분의 천사를 당신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여자들을 버리지 않았는데 당신은 유딕과 야엘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바다와 같은 고통에 저항하도록 지극히 순수한 착한 마음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 즉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 내가 전도할 때 나를 기억해다오. 내게는 여기서 환상이 끝난다. 54장. 앞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교훈.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알맞은 두 가지 교훈이 내가 묘사한 것에서 나타난다. 첫째 교훈은 이런 것이다. 진리는 의식에 몰두하는, 그것도 건성으로 의식에만 몰두하는 사제에게 드러나지 않고 평신도에게 드러난다. 하느님과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느님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전념하고 육체를 가진 존재에 있어서는 가장 고상한 것에 바쳐진 사제는 그날 아침 성전에 바치러 온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즉시 알아차려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하여는 그가 살아있는 영을 가져야 하였을 것이다. 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잠들어 있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만을 입고 있지 않고 말이다. 하느님의 성령은 만일 원하기만 하면 천둥치는 소리를 내서 아무리 폐쇄적인 영이라도 벼락과 지진과 같이 흔들어 놓으실 수 있다. 하느님의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느님께서 그 모든 위치에 있어서 또 그 행동 방식에 있어서 질서이신 것과 같이 하느님의 성령이 질서의 영이시므로 그분의 널리 베푸심을 받기에 충분한 공로를 만나는 곳에 퍼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널리 베푸심을 끌어당길 만큼 충분한 착한 뜻이 있는 곳에 베풀어지기도 하고 말씀도 하신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은총을 받을 사람이 정말 별로 없을 것이고 너도 그분의 빛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착한 뜻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가능한 한 온전히 하느님에게서 오는 생활로 믿음과 순종과 깨끗함과 사랑과 너그러움과 기도로 발휘한다. 외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발휘된다. 행동과 기도 사이에는 밤과 낮 사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영의 일치이니 사람들은 여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점점 더 하느님의 것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된다. 외적인 행동은 여러 가지 목적, 그러나 항상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어떤 습관이다. 외부적인 행동은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두둔가, 게다가 거짓말과 게으름의 죄를 보태 주기까지 한다. 시므온은 이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일생 동안 그는 많은 고민과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착한 뜻을 잃지 않았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의 여러 가지 역경도 그가 주께 대하여 주의 약속에 대하여 가진 믿음을 손상시키지도 흔들지도 못하였고 하느님께 점점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의 착한 뜻을 중단시키지도 못하였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이 나의 고난 후 승천 때에 열린 하늘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태양을 다시 보게 될 때까지 당신 성령의 빛을 그에게 보내시고 그를 성전 쪽으로 인도하시어 세상의 온빛 자체를 보게 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라고 복음서는 말한다. 사람들이 성령께서 얼마나 완전한 벗이신지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떤 인도자이시고 어떤 스승이신지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그 빛의 빛, 그 불의 불, 그 지능,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알 필요가 있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더 잘 배우게 되겠느냐. 마리아야, 보아라.
내 자녀들아, 보아라. 스므온은 빛을 보기 전에 하느님의 약속이 채워진 것을 알기 전에 오랜 일생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기도에 꾸준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하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꾸준하였다. 그래서 사제와 오만하고 눈먼 최고법원의 위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에게 따뜻한 체온과 미소를 주는 그 어린아기의 몸에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보는 은혜를 받았다. 그는 아기인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정직하고 경건한 일생에 대한 첫 번째 보상인 하느님의 미소를 받았다. 둘째 교훈은 안나의 말이다. 역시 예언자인 안나도 갓난아기인 나를 메시아로 알아본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예언의 은혜를 가졌으므로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안나가 믿음과 사랑에 이끌려 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너도 듣고 너희들 내 자녀들도 들어라. 그것을 가지고 이 암흑의 때에 이 빛의 축일에 떨고 있는 너희들의 정신을 위한 빛으로 잡아라. 구세주를 주신 분에게는 당신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천사를 보낼 능력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에서 사탄이 이룩한 사업을 없애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그분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사탄들을 지금 이기실 수 없겠느냐? 그분이 저 사단들을 쫓아버리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피라를 다시 주심으로 너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없겠느냐? 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청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수많은 죄로 인하여 분개하신 하느님의 준엄이 그 앞에서는 미소와 더불어 사그러지는 저항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용서가 그 결과인 도움과 너희들이 스스로 원한 피의 홍수에 잠긴 이 땅 위에 꽂히는 무지개인 축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곰곰이 생각들 하여라. 아버지께서는 홍수로 사람들을 벌하신 다음 당신 자신과 족장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번에 우리가 살아나면, 당신이 우리를 구해주시면 다시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하는 말을 너희들 자신과 하느님께 얼마나 많이 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여전히 오히려 더 무서운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장이들아, 그리고 주를 존경하지 않고 너희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아, 얼마나 많이 그랬느냐 말이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신자 대중이 저항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부르면 또 한 번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느님의 준엄을 아주 강렬하게 존속시키는 사람들의 무리와 대등하기에는 너무나 수요가 적은 너희들 모두, 그래도 너희들은 머리 위에 매달려서 시시각각으로 더 커지는 현 시대의 무서운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계속 충성스러워라. 너희들의 극도의 불안을 하느님 앞에 갖다 놓아라. 하느님께서는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당신의 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와 일치하여 있어라. 십자가는 항상 마귀의 계략을 이겼다. 다른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는 마음들을 사람들의 사나움과 생활의 우울함으로 절망, 즉 하느님과의 분리로 기울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마귀의 계략을 말이다. 55장 동정녀 마리아의 자장가. 오늘 아침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분 좋게 잠을 깼다.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느린 자장가를 조용히 부르는 아주 깨끗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나 느리고 예스러운지 옛날의 성탄 자장가같이 들렸다. 나는 점점 더 커지는 행복을 내게 주고 그 조용한 소나기로 잠을 깨워주는 그 주제와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잠이 깨서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하고 말하였다. 노래를 부르는 분이 어머니이셨으니까. 그리고 너도 잘 있었니? 와서 행복을 누려라
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서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나는 베들레헴의 집, 마리아가 지내던 방에서 예수를 잠들게 하려고 흔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방 안에는 마리아의 배틀과 바느질 감이 있었다. 마리아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일을 중단한 것 같았다. 아니, 기저귀라기보다는 오히려 시트라고 해야 옳겠다. 벌써 몇 달, 6달이나 많으면 8달은 되었을 아기였으니까. 아기가 잠이 들면 일을 다시 시작할 작정이었다. 저녁 무렵이었다. 벌써 황혼이 완전히 깔리면서 군데군데 황금빛 구름이 떠있는 하늘이 고요하였다. 양떼들이 양우리로 돌아오면서 꽃이 핀 풀밭의 마지막 풀을 뜯고 부리를 틀면서 울고 있었다. 아기는 잠이 이내 들지 않았다. 이가 나려고 하기 때문이거나 어린아이에게 흔히 있는 어디가 좀 아픈 것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처럼 좀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겨우 아침이 되었을까 말까 한 그 시간의 어둠 속에서 종이 조각 하나에 쓸 수 있는 대로 썼던 것을 지금 여기에 옮겨 쓰는 것이다. 주님의 양떼 같은 금빛 구름들아, 꽃이 만발한 풀밭에서는 또 다른 양떼가 쳐다본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양떼를 다 가진다 해도 항상 내가 내게 가장 소중한 어린 양일 것이다.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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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저 하늘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내려다본다. 아리따운 내 눈동자들을, 더는 울리지 말아라. 청옥색 내 눈은 내 마음의 별들이다. 내 눈물은 내 고통이로구나. 울음을 그쳐라.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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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천국에 있는 빛나는 모든 천사들이 내 얼굴을 보고 즐기려고 순진한 너를 위해 화관을 만든다. 그러나 너는 울면서 엄마를 찾는구나. 엄마를, 엄마를, 여기 내 곁에서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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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 하고 말하는 엄마를 찾는구나.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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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하늘이 온통 볼그레해졌다. 다시 새벽이 되었다. 그런데 엄마는 내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아직 자지 않고 있다. 잠이 깨면 너는 엄마 하고 부를 테지. 그러면 나는 아가 하고 대답하면서 내게 입맞추고 젖과 함께 내게 사랑과 생명을 주리라. 자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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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내 엄마가 없으면 내가 하늘을 꿈꾸더라도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오너라, 오너라. 내 베일로 가려 너를 잠들게 해주마. 내 가슴은 내 베개, 내 팔은 내 요람.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자거라, 자거라, 자거라. 그리고 울음을 그쳐라. 나는 언제나 너와 같이 있겠다. 너는 내 마음의 생명이다. 아기가 자는구나. 가슴에 내려앉은 꽃 한 송이라고나 할까? 아기가 자는구나. 조용히들 하시오. 어쩌면 아기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뵙고 있는지도 모르니. 이렇게 뵙는 것으로 내 온유한 예수의 눈물이 닦아지는구나. 그래서 아기가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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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그리고 울음을 그쳤다. 이 광경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말할 수가 없다. 아기를 흔들어주고 있는 한 어머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어머니이고 어떤 아기인가. 그러므로 이 작으면서도 위대하고 매혹적인 광경에 어떤 우아함과 어떤 사랑, 어떤 순수함, 어떤 하늘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 그 광경을 생각만 해도 나는 즐겁고 그 광경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이 곡조가 남아있어 당신들에게도 그것을 들려주려고 당신들을 위하여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리아와 같은 지극히 깨끗한 은구슬 소리를, 동정녀의 동정녀다운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다. 나는 보잘것없는 아코데온 같은 것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 성탄의 구유둘레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목가가 되겠는가. 엄마가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요람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가 진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요람 곁에 열린 창문 근처에 앉아서 아기를 안아 무릎에 올려놓고 노래의 리듬에 맞추어 천천히 흔들어주면서 자장가를 2번 되풀이하였다. 그때에야 아기 예수는 그 작은 머리를 엄마의 가슴 쪽으로 돌리고 눈을 감고 한 손은 어머니 가슴 위에 닿은 볼그레한 뺨 곁에 얹고 또 한 손은 가슴 위에 내려뜨린 채 작은 얼굴을 따뜻한 엄마 품에 파묻고 잠이 들었다. 마리아의 베일은 그의 거룩한 어린 아들을 덮어주고 있었다. 그런 다음 마리아는 한없이 조심하며 일어나서 예수를 요람에 내려놓았다. 마리아는 아기를 가벼운 린네르 천으로 덮어주고 파리와 바람을 막기 위하여 베일을 펴서 덮었다. 그리고 그의 소중한 아들이 잠든 것을 들여다보느라고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마리아는 한 손은 가슴에 얹고 또 한 손은 아기가 깨려고 하면 흔들어줄 채비를 하고 아직 요람에 댄 채 요람 쪽으로 약간 몸을 구부리고 환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동안 어둠과 고요가 땅 위에 내려와 동정녀의 작은 방에 스며들고 있었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이 광경에 넋을 빼앗겼다. 이것은 굉장한 환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 특별한 것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환상들의 전체 속에서 쓸데없는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는 이것이 하나의 참된 매력이다. 그래서 이 환상을 나는 높이 평가한다. 그것은 이 환상이 내 정신을 어머니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 같이 평온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 차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뜻으로 이 환상이 당신들의 마음에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다. 그것이 낫다. 예수님의 마음에 드니까. 유식하고 까다로운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우리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리라.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56장. 새 동방 박사의 경배. 내 마음속에서 내게 알려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하게 되겠고 내가 보여줄 그 묵상들을 믿음의 복음들이라고 불러라. 그것은 이 복음들이 너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과 그 이득의 힘을 명백하게 설명할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너희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작고 새하얀 베들레헴이 한때의 병아리들처럼 별빛 아래 모여있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길들이 직각으로 교차한다. 하나는 이 고장 밖에서 오는 이 읍내 지나서까지 계속되고 또 한 길은 읍내를 쭉 가로질러 가지만 더 멀리까지 가지는 않는다. 다른 작은 길들이 이 작은 도시 여기저기에 뚫려 있지만 우리가 구상하는 것과 같은 전체적인 계획의 흔적은 조금도 없고 높낮이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지면에 맞게 그리고 지면의 기복에 따라 또 건축하는 사람들의 변덕에 따라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는 집들에 맞게 뚫려 있다. 어떤 집들은 오른쪽을 향하고 어떤 집들은 왼쪽을 향했으며 또 어떤 집들은 옆을 지나가는 길에 비하여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서 길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는 직선으로 된 길이 아니고 구불구불 펼쳐지는 리본같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따금씩 작은 광장이 있는데 장터인 경우도 있고 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무턱대고 세우는 집들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비뚤어진 부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내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마침 이 불규칙적인 작은 광장 하나가 있다. 그 광장은 정사각형이거나 적어도 장방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나 이상한 사다리꼴로 생겨 먹었는지 정점이 빗나간 예각의 삼각형이라고 할 만하겠다. 삼각형의 밑변인 제일 긴 변은 이 소도 시에서 제일 넓고 낮은 건물이다. 밖에서 보면 지금은 닫혀있는 겨우 마차나 드나들 수 있는 대문 둘만이 있는 빤빤하고 아무 장식도 없는 높은 담이다.
이와는 반대로 안쪽에는 네모 반듯한 마당을 쭉 돌아가며 2층에 창문이 많이 나 있고 아래층에는 집과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말과 다른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수반들이 있는 마당 둘레로 회랑들이 보인다. 회랑의 촌스러운 기둥에는 짐승들을 매는 고리들이 있고 한쪽에는 양떼들과 타는 짐승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넓은 헛간이 있다. 나는 여기가 베들레헴의 여관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길이가 같은 다른 두 쪽에는 큰 집들과 작은 집들이 있는데 어떤 집들은 앞에 작은 정원이 있고 어떤 집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 집들 가운데 정면이 광장 쪽으로 향한 것도 있고 정면이 뒤쪽으로 향한 집들도 있기 때문이다. 더 좁은 다른 쪽, 그러니까 대상들의 숙소 맞은편에는 정면 한가운데에 2층 방들로 올라가는 바깥 계단이 달려있는 유일한 작은 집이 있다.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들은 모두 닫혀 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거리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동방의 하늘에 그렇게도 아름다운 별들이 총총 박힌 하늘에서 떨어지는 밤빛이 더 환해지는 것을 본다. 그 별들은 하도 살아있는 것 같고 하도 커서 아주 가까운 것 같이 보이고 거기까지 가서 비단결 같은 하늘에서 빛나는 저 꽃들을 만지기가 쉬울 것 같이 생각될 지경이다. 나는 빛이 이렇게 더 환해지는 원인을 알아보려고 눈을 쳐든다. 마치 작은 달과 같고 보통 크기가 아닌 별 하나가 베들레헴의 하늘로 다가온다. 다른 별들은 마치 여왕의 시중을 드는 시녀들과도 같이 슬그머니 물러나서 그 별을 지나 보내는 것 같다. 그만큼 그 별의 광채는 다른 별들을 능가하고 보이지 않게 한다. 안쪽에서 태양이 비추고 있는 엄청나게 크고 밝은 청옥 같은 덩어리에서 빛나는 항적이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엷은 청옥빛이 우세한 가운데 황옥의 황금빛, 벽옥의 초록빛, 단백석의 유색산광을 띤 빛, 홍옥들의 빨간빛, 자수정의 부드러운 섬광이 한데 섞여 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빠르고 물결치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하늘을 두루 달리는 이 항적에는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이 들어있다. 그러나 돋보이는 빛깔은 별덩어리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저 빛깔이다. 구세주의 요람인 베들레헴의 집들과 거리들과 땅을 내려와서 하늘색을 띤 은빛으로 물들이는 천국의 빛깔 같은 엷은 청옥색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농촌 취락에 지나지 않을 보잘것없는 소도시가 아니다. 모든 것이 은으로 되어 있는 동화의 환상적인 도시이다. 샘과 수조의 물은 액체로 된 금강석과 같다. 더 강렬한 광채로 반짝이면서 별은 광장의 좁은 쪽에 있는 작은 집 위에 멎는다. 그 집 사람들도 베들레헴의 주민들도 문을 닫은 집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별은 그 빛을 점점 더 빨리 꿈틀거리고 그 꼬리가 떨며 하늘의 반원들을 그리면서 좌우로 흔들린다. 하늘은 그 별이 이끌고 가는 천체들의 무리로 인하여 또한 마치 다른 별들에게 기쁜 말을 전해주려는 듯이 그 위에서 수없이 많은 빛깔로 빛나는 보석과 같은 별들의 무리로 전체가 밝게 빛난다. 그 작은 집은 진주로 된 이 액체와 같은 불로 완전히 감싸졌다. 평면으로 된 작은 지붕과 우중충한 돌로 된 층계와 작은 문이 온통 금강석과 진주 가루를 뿌린 수는 덩어리와 같다. 어떤 왕의 궁전에도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어머니께 봉사하기 위해 내려오는 천사들의 발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층계와 같은 층계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티 없는 동정녀의 그 작은 발들은 이 눈부신 흰빛 위에 놓일 수 있다. 하느님의 옥좌의 단 위에 놓이기로 되어 있는 그의 작은 발들은 거기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정녀는 이 성경을 도무지 모른다. 마리아는 하느님이신 아들의 요람 곁에서 깨어 있으면서 기도를 드린다. 그의 영혼에는 그 별이 물건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광채를 능가하는 광채를 가지고 있다. 간선도로에서 행렬이 하나 나아온다. 마구를 단 말들과 손으로 끌고 오는 다른 말들, 그리고 어떤 것은 사람이 타고 어떤 것은 짐을 실은 단복 낙타들과 쌍복 낙타들이다. 굽소리는 급류의 돌 위를 지나 가다가 부딪혀서 물이 철철 흐르는 소리를 낸다.
광장에 이르러서 모두가 걸음을 멈춘다. 행렬은 별의 방사를 받아 환상적으로 빛난다. 대단히 호화로운 타는 짐승의 장식과 말 탄 사람들의 옷과 얼굴과 짐들, 모두가 반짝이며 금속과 가죽과 비단과 보석과 짐승들의 털 빛깔에 원래의 광채를 선명하게 하며 별의 빛과 합친다. 눈들이 빛나고 입들은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광채가, 즉 초자연적인 기쁨의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인들이 짐승들을 끌고 대상들의 숙소로 가는 동안 여행단의 세 사람이 각기 타고 있던 짐승들에서 내리니 짐승들은 어떤 하인이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그 사람들은 걸어서 집을 향하여 간다. 거기서 그들은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먼지에 입을 맞춘다. 대단히 호화로운 그들의 옷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그들은 세 사람의 권력자이다. 피부색이 매우 짙은 한 사람은 약대에서 내리자마자 흰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옷으로 몸을 감싼다. 이마에는 귀금속으로 만든 테를 둘렀고 허리에는 호화로운 허리띠를 띄었는데 칼밑이 보석으로 장식된 비수 또는 검이 매달려 있다. 훌륭한 두 마리 말에서 내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란색이 돋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줄친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다. 그 옷은 두건과 끈이 달린 성직자의 겨울옷같이 생겼는데 두건과 끈이 어떻게나 금실수로 장식을 했는지 전체가 금실로 선세공을 한 덩어리 같다. 셋째 사람은 발목에 졸라 맨 넓고 긴 바지에서 나오는 헐렁헐렁한 비단 샤스를 입고 있다. 그는 아주 고운 어깨거리를 두르고 있는데 그 사람 전체를 꾸미는 빛깔이 어떻게나 선명한지 꼿꼿이 만발한 진짜 정원과 같다. 머리에는 터반을 쓰고 있는데 금강석을 물린 검이 발로 장식된 작은 사슬로 고정되었다. 구세주가 들어있는 집을 숭배한 다음 그들은 다시 일어나 대상들의 숙소로 간다. 거기서 하인들이 문을 두드려 열게 한다. 여기서 환상은 끝난다. 환상은 3시간 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는 광경으로 다시 계속된다. 낮이다. 아름다운 태양이 하우의 하늘에서 빛나고 있다. 새 동방박사의 하인 한 사람이 광장을 건너질러 작은 집의 작은 층계를 올라가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관으로 돌아간다. 새 동방박사가 각기 자기 하인을 뒤따르게 하고 나온다. 그들은 광장을 건너간다. 드물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점잖게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위험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려고 머리를 돌린다. 하인이 왔던 것과 세 사람이 오는 것 사이에는 한 15분 착실히 지났다. 그래서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다. 손님들은 지난 밤보다도 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다. 비단이 빛나고 보석들이 반짝이고 훨씬 더 귀중한 거북 등딱지를 점점이 박은 값비싼 깃털 장식이 터반을 쓴 사람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있다. 하인 한 사람이 전체에 상감세공을 한 궤를 들고 있는데 그 금속 장식은 끌로 새긴 금으로 되어 있다. 둘째 하인은 매우 섬세하게 만든 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에는 끌로 새긴 뚜껑이 덮여 있다. 셋째 하인은 역시 금으로 만든 넓고 낮은 일종의 항아리를 들고 있는데 꼭대기에 금강석이 박힌 피라미드형의 뚜껑이 달려 있다. 하인들, 특히 궤를 든 하인이 그것들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 물건들이 무거운 모양이다. 세 사람은 층계를 올라가서 들어간다. 그들은 길에서 집 뒤로 가는 방으로 들어간다. 해 쪽으로 열린 창문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작은 정원이 보인다. 다른 두 쪽 벽에 있는 문들이 열리면서 집주인들이 내다본다. 중년 남자, 여자, 그리고 서너 명의 어린이들이다.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앉아 있고 요셉은 곁에 서 있다. 그러나 마리아도 새 동방박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서 몸을 굽혀 인사한다. 마리아는 온통 흰옷을 입었다. 목 아래에서 발까지, 어깨에서 가는 손목까지 몸을 감싼 단순한 흰옷을 입은 자태가 참으로 아름답다. 따내린 금발이 얹힌 머리와 흥분으로 인하여 더 선명한 분홍빛을 띤 얼굴과
부드럽게 미소 짓는 눈과 하느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벌어지는 입이 정말 아름답다. 새 동방 박사는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다. 그러다가 앞으로 나아가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며 앉으라고 청한다. 그들은 앉지 않는다. 마리아가 권하는데도 앉지 않는다. 그들은 발뒤꿈치에 의지하여 꿇어 있다. 뒤에는 새 하인들이 역시 무릎을 꿇고 있다. 그들은 바로 문지방 뒤에 있는데 그들이 들고 있던 세 가지 물건을 그들 앞에 내려놓고 기다린다. 새 현자는 아기를 들여다본다. 아기가 어떻게나 활발하고 튼튼한지 9달에서 1살쯤 되어 보인다. 아기는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있다. 아기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새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종알거린다. 엄마처럼 흰옷을 입고 발에는 조그마한 샌들을 신었다. 매우 간단한 작은 옷인 내리다니인데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발과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하는 포동포동한 손이 옷 밖으로 나와 있고 특히 아주 예쁜 작은 얼굴이 나와 있다. 얼굴에서는 짙은 파란 눈이 빛나고 웃을 때면 양쪽에 보루물이 생기고 처음으로 난 작은 이들을 드러내 보이는 입이 빛난다. 잘게 굽슬굽슬한 머리는 어떻게나 빛나고 너울너울한지 꼭 금가루같이 보인다. 제일 나이 많은 현자가 모두를 대표해서 말한다. 그는 지난 12월 어느 날 밤 그들은 새 별 하나가 하늘에 이상한 광채를 띠고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마리아에게 설명한다. 천체도에는 그 별이 나타나 있지 않았고 그 별에 대한 말도 일찍이 없었다. 그 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 별은 이름이 없었다. 하느님의 품에서 나서 축복받은 진실, 하느님의 비밀 한 가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꽃이 피듯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별을 우습게 보았었다. 그들은 눈을 하느님께로 들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가지고 써 놓으시는 말씀을 읽을 줄을 모른다. 이로 인하여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자.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몸에 허락하던 얼마 안 되는 잠을 기꺼이 포기하고 음식 먹는 것도 있고 황도대 연구에 몰두하였었다. 그리하여 천체의 교회와 시간과 계절과 옛날 시리와 천체의 배합의 계산으로 그 별의 이름과 비밀을 알게 되었었다. 별의 이름은 메시아기였고 그 비밀은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각기 다른 사람 몰래 떠났던 것이다. 그들은 산과 광야, 골짜기와 강을 지나 밤에 여행하여 팔레스티나 쪽으로 왔었다. 별이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가 지구의 각기 다른 세 지점에서 이 방향으로 오다가 나중에 사해를 지난 곳에서 같이 만나게 되었다. 하느님의 뜻이 그들을 거기에 모아 놓으셨다. 그래서 비록 각기 자기네 고장 말을 하는데도 서로 알아들으며 앞으로 나아왔고 그들이 지나오는 나라들의 말을 알아듣고 할 수도 있었다. 이것은 영원하신 분의 기적이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왕, 유다인들의 왕일 것이므로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었다. 그러나 이 도시 상공에서 별은 자취를 감추었었다. 그들은 가슴이 메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고 하느님께 은총을 이를 행위를 하였는가 하고 성찰을 하였었다.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들이 경배하러 온 유다인들의 왕이 어느 궁궐에서 났는지 물으려고 헤로데 왕을 찾아갔었다. 왕은 사제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에 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들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라고 대답하였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왔었고 별이 다시 그들의 눈에 나타나 성도를 떠났었고 지난 밤에는 한층 더 빛났었다. 하늘이 온통 불이 붙은 것 같았었다. 그러다가 그 광채에 다른 별들의 빛을 모아가지고 이 집 위에 멎었었다. 그들은 여기에 태어나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었다. 그래서 지금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초라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은총 때문에 그분을 끊임없이 찬미하였고 그분의 아들도 사랑하였던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것을 지금 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헤로데 왕도 아기에게 경배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보고하러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여기 임금님이 차지하기에 마땅한 황금과 하느님께 적합한 유향과 아기 어머니, 여기에 또 하느님이신 당신의 갓난 아기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인간의 육체와 생활로 죽음의 쓰라림과 피할 수 없는 법칙을 경험할 것이므로 동시에 모략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고 아기의 육체가 그의 영과 같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 당신의 아들인 이 아기는 구세주이고 하느님의 그리스도이며 이 이유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할 터인데 그 죄의 벌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이 수지는 그 시간을 위한 것으로 그의 거룩한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까지 그 완전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물들 때문에 아기가 우리를 기억하고 당신 종들을 구원하고 당신의 나라를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우리의 사랑에 주어 그의 발에 입맞춤으로 하늘의 축복이 우리 위에 내리게 해주십시오. 현자들의 말로 인하여 생겼던 공포를 극복하고 죽음을 상기시킴으로 인하여 느꼈던 슬픔을 미소로 감춘 마리아가 아기를 내준다. 아기를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의 팔에 안겨주니 그 노인은 아기에게 입맞추고 아기의 쓰다듬음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준다. 예수는 방글거리며 세 사람의 가는 사슬과 가장자리 술장식을 가지고 논다. 아기는 노랗고 반짝거리는 물질이 가득 찬 뚜껑 열린 보석 상자를 신기한 듯이 내려다본다. 모략 그릇의 뚜껑에 금강석의 햇빛이 비치며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웃는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은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일어선다. 마리아도 일어선다. 제일 젊은 동방 박사가 그의 하인에게 나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자 이들은 양쪽에서 몸을 굽혀 인사한다. 세 사람은 아직 좀 더 말을 한다. 그들은 차마 이 집을 떠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감격의 눈물이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인다. 마침내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배웅을 받으며 문 쪽으로 향한다. 아기는 내려서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한 손은 어머니의 손에 또 한 손은 현자의 손에 잡혀서 걷는데 현자는 아기의 걸음을 인도하느라고 몸을 구부린다. 예수는 아직 어린아이다운 불확실한 걸음을 걸으며 바닥에 깔린 포석 위의 해로 인하여 생긴 빗줄기를 발로 차면서 웃는다. 이 방은 집 전체 길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이다. 문지방에 이르러서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에 입맞추며 하직 인사를 한다. 마리아는 아기에게로 몸을 숙이고 그의 작은 손을 잡아 동방 박사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축복의 손짓을 하라고 이끈다. 그것은 벌써 마리아가 인도하는 예수의 작은 손가락이 긋는 십자 성호이다. 그런 다음 세 사람은 층계를 내려간다. 여행단은 벌써 채비를 다 차리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말들의 제갈 장식이 넘어가는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이 야릇한 광경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다. 예수는 작은 손으로 손뼉을 치며 깔깔 웃는다. 엄마는 아기를 들어올려 층계참에 둘러친 넓은 난간에 기대 놓았다. 엄마는 아기를 떨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한 팔로 가슴에 껴안고 있다. 요셉은 세 사람과 같이 내려가서 그들이 말이나 약대에 올라타는 동안 각자의 등자를 잡아준다. 이제는 주인과 하인 모두가 말이나 약대에 올라앉아 있다. 출발 신호가 내려졌다. 세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하느라고 그들이 탄 짐승의 목에까지 몸을 구부린다. 요셉도 몸을 굽혀 인사한다. 마리아도 몸을 숙여 인사하고 예수의 손을 이끌어 작별과 축복의 손짓을 하게 한다.